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마치는 순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 후회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미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연습을 해볼 수도 없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어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었고 40년간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영토와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그의 노년에 쓴 전도서에서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면 헛되지 않은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눈을 감으시는 임종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겪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셨고 그것을 완수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델이시고 또 본보기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바라보면서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수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완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앞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워지는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하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들을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그들처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완수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정신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본문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입을 여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이 예언한 시편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셨습니다. 29절 30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윗은 시편 69편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취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마취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신포도주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신없는 고통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수없이 많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23절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있는 예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월절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부정한 시체를 치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다리에 힘을 주어서 몸을 들어 올려야만 겨우 숨을 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질식해서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심장을 찔렀던 것입니다. 이런 일도 역시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민수기 9장 12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결코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를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창에 찢기실 것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인이 똑똑히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36절, 7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자기가 분명히 보고 지금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41절 42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악인들을 처형하는 해골 골고다 언덕에 있었고 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날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일평생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늘의 별들이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태양과 달이 순종하고 구름과 바람이 순종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분의 의도대로 굴러가고 국가의 운명이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만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만 하셨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고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사명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회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다.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 둘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상심하고 고통스러워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그 아픔에 마음 아파하며 그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겪으셨지만 악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또한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은요 페르시아인들이 발명을 해내고 로마인들이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의 가로대에 눕혀 손목을 쇠못으로 박아 고정하고 발은 세로대 기둥에 한 발 위에 한 발을 올려놓은 뒤에 그 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형수가 피를 다 쏟아내고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하여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무서운 처벌이었습니다.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이것을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했고, 정치가 있던 키케로는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형벌, 적합한 말이 하나도 없기에 어떤 말로도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죄수들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십자가, 그런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런 무서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셨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자신의 소중한 아들에게 대신 당하게 할 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고 그 사랑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임으로써 사명을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숭고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며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완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사명 셋째, 세상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모함을 받으셨고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 그 말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주님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세상을 구해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구해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김없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구하고 살려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해내고 물질과 관심과 사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해냅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자기 자신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사명을 감당하셨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하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이 사명 완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로 다짐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도 다 이루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사명을 그대로 이루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